에스겔이 받은 휴거에 관한 꿈사. 2015년 10월 1일. 그래서 당신의 꿈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는 이것을 재미있게 휴거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제 아내가 제게 준 골프 스트립을 걷고 있었지요. 그 골프 스트립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지요. 저는 그 위에 섰고 뉴멕시코의 거대한 미루나무 숲을 올려다 보았지요. 그 나무들을 통해 저는 별과 달과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저는 계속 동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굴었죠. 저는 밧줄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고 달리고 점프하고 하늘을 나는 연습을 했지요. 꿈속에서 저는 그 작은 골프 코스에 있었고 동쪽을 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죠. 구름들이 거의 얼음처럼 얼어가고 있다는 거요. 아주 이상했죠. 분명히 구름이었지만 플라스틱 셀로판처럼 바뀌고 있었어요. 얼음 같기도 했고 윤기가 나기도 했지요. 그리고 갑자기 모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멀리 끝쪽에 한 선이 생겼고 또 다른 두 선은 마치 식탁처럼 저를 향해 뻗어오는 모양이었어요. 그 테이블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유자 모양의 연회석처럼 생겼군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마치 한쪽 끝이 열린 말 발구편자 같은 모양이었지요. 귀빈,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식탁이 있었고 유자 모양의 식탁들은 손님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제 옆에 있었고 저는 말했지요. 저것 봐요. 저것 봐요. 저기 뭔가 있어요. 몇몇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요. 우리 모두는 구름 안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잠깐만, 저기 보인다. 그래, 저기 뭔가 움직이고 있어. 우리는 사람들이 의자와 식탁 주변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그 장면은 점점 더 선명하고 또렷해졌어요. 식탁과 접시, 그리고 양초와 식기류, 세팅.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아름다운 장면은 계속되었지요. 갑자기 우리들은 그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어떤 열정이나 갈망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 끌림을 느끼고 있을 때 그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지요. 아마 오른쪽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흰 튜닉을 입고 계셨으며 붉은 띠도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식탁을 보셨고 약간 걸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들 중 한 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천사들의 날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레스토랑의 종업원들이었어요. 고풍스런 모습들 있잖아요. 튜닉 같은 것과 띠 같은 것들도 둘은 그저 단순한 종업원들 말이에요. 그들은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은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광택이 고운 세틴, 레이스가 달린 흰 테이블보, 은과 금으로 이루어진 양초와 테이블 세팅. 모든 것을 고급스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순한 튜닉과 벨트를 착용한 종업원들은 모두 천사 같았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음식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요. 꿈속에서 이건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와우. 이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야. 다시 한번 깜짝 놀라 저는 깨어났지요. 오,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그래요. 저는 가서 앉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저는 생각했어요. 와우, 내가 그런 꿈을 꿨다는 게 정말 이상해. 혼인잔치 같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 이후에 당신은 노래를 만들었지요? 그렇죠. 위대한 식탁, 아름답네요. 한 단어이지만 노래에 관한 모든 것이기도 하지요. 어떠한 가사도 만들지 못했는걸요. 오,
하지만 그건 정말로 아름다워요. 그저 하나. 이것은 위대한 식탁이라네. 그리고 이런 하모니를 들을 수 있어요. 녹음을 했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어떤 것들은 너무나 소중해서 그저 몇 단어로 함부로 바꾸거나 망치고 싶지 않잖아요. 당신이 꼭 해야 할 리스트에 올려주세요. 꼭 그것을 녹음해서 이 인터뷰와 함께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성령님께서 가사를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하지만 한편 그건 바로 이겁니다. 위대했고 높이 들려 올려지는 것이었죠. 그것은 위대한 식탁이었어요. 정말 정엄했지요. 저는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런 꿈을 꾸는 거지? 내가 정말 혼인식, 그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지도 몰라. 나는 그저 천국으로 가는 것, 신혼집 같은 것만 생각했는지도 몰라. 저는 주님을 그저 사랑하기 원했고 그분의 팔에 안기고 그곳에 있기를 원해요.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지요. 하지만 그분은 어떤 이유로 이 꿈을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깨어난 후 제게 남아있던 느낌은 이것은 실제야. 이건 완벽한 실제라고. 정말로 세팅된 식탁이 있고 그 식탁은 정말 준비되고 있어.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계셨어.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갈 준비가 되신 거야. 였지요. 어제 저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었고 나는 문 앞에 서 있노라. 나는 이제 아버지의 말씀만 기다리고 있노라. 저는 그분께 따지듯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분은 임하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셨지요. 누구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그분께 말했어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당신께서 아무것도 모르신다니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주님은 제게 아주 친절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그분의 신부와 너무도 가까우며 그 신부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셔서 뒷짐만 지고 계실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명령을 하실 것이며 그때가 언제인지 주님께 말씀해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를 아는 특권을 포기하셨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지요. 맞습니다. 그분은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그것을 보류하기로 선택하시면 아버지의 손에 그 일을 맡기시고 이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 계시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신학적,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이 일은 저에게 다른 시각을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청하고 우리를 휴거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심지어 주님께서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쯤 당신은 주님이시니까 분명히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 주님이 모르신다면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라면 그걸 알고 나니 저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어요. 조금 더 평안해질 수 있었지요. 주님의 옷자락을 세게 잡아당기며 주님, 제발 저는 그저 라고 애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나아가 아빠 라고 부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저에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제발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요. 저는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을 정말로 많이 원하고 그분을 제 안에 모셔야만 해요.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을 제 안에 온전히 모셔야만 해요. 그분과 온전히 함께 해야만 해요. 제발요. 몇 주 전 저는 그 작은 골프 코스 위에 서서 하늘을 보며 아버지께 애원했지요. 간절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웠었지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저의 바람이 너무도 강렬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요. 와우. 여전히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구나. 그래서 당신은 저에게 일찍이 더 많은 시간을 주셨군요.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가능한 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결국은 그 말씀을 하실 날이 올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당신과 나누려고 했어요. 지난 밤 주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주님의 걱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께서 계속 무시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경고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결혼을 장가들고 시집가며 쇼핑을 하고 사고 팔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인터넷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꿈과 비전에 관련한 정보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균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소위 말해 그분께서는 언제 버튼을 눌러야 하는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말씀을 하셔야 하는가를 알고 계시지요. 그분께서는 삶을 바꾸려는 노력, 죄에서 돌이키려는 노력, 삶을 개혁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균형을 보고 계십니다. 어젯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지 않아서 그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 또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과 영원히 씨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을 말이에요. 맞아요. 은혜의 창문이 있다. 이 창문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열려 있었으나 이제 이 문은 닫힐 것이다. 이제 다음 시기로 가야만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이지요. 어제 기도 시간에 혼인식의 예복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들어온 사람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임금이 들어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 말이죠. 주님께서는 저를 가리키셨고 제가 잊고 있었거나 집중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을 제 마음과 영혼에 다시금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전 같았으면 제가 절대 회개하지 않았을 것들에 대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그저 작은 일이야.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장엄함, 그분의 순수,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성실하심. 그분의 빛이 비추일 때 여러분은 자신이 입고 있는 신부 예복의 모든 티와 주름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제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런 옷을 입고 나가기는 싫으시겠지요? 아직 그분은 우리가 그런 얼룩들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 물론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주님께 죄송하다고 말씀하세요. 돌이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분께 용서를 구하세요. 지금 여기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네, 제가 이야기할 다음 가르침은 신부를 어떻게 알아보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우 강조하시는 것은 겸손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 하고 있으므로 당신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저의 교만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거북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격려하고 계시며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신부를 완벽하게 만드시기 전까지 신부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부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쏟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자체를 기꺼이 완성된 것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결국 그분께서 신부를 완벽하게 하실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간증들도 서로 나눌 수 있겠지요. 30년 전에 우리는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했지요. 언젠가 그때의 주님과의 첫 만남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기로 해요. 네, 몇 년 후 우리는 갑자기 만나게 되었지요. 그건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죠. 네, 저희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 이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거나 코멘트를 남겨주세요.